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간음한 여인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이 나옵니다. 간음한 여인을 고소하던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간음한 여인도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두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은 이성적인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이성적인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 과학기술 발전이 더뎠고 문명의 진보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기아와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성적인 어둠 속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이성을 어둠 속에서 끌어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영적인 어둠 속에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성적인 어둠 속에 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를 또 인류 역사를 회고해 보면 세상은 이성적인 어둠 속에 파묻혀 있었다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여 문명의 부흥을 이끌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슬람 제국이 과학 기술을 크게 혁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 다시 이성이 크게 발흥하면서 근대 문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동양에서도 중국을 중심으로 고도의 문명의 진보가 있어 왔죠. 이성의 개발을 통한 문명의 진보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의 빛을 비춰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묻혀버린 인간의 이성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성에 비치신 이유는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성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이성에 비치신 거죠. 그분이 생명도 창조하셨지만 이성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이성을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것을 밝게도 하실 수 있고 작은 것을 크게 하실 수도 있고 큰 것을 작게도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성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이성적인 빛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이성도 감정도 의지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이성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 속에 묻혀있는 우리의 이성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 그 점을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좀 웃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열심히 공부를 하든 책을 읽든 경험을 쌓든 생각을 많이 하든 해야지 뭘 구하면 지혜를 준다는 말이냐 이렇게 비웃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정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까요? 주실 수 있습니다. 원정수 권사님이 전도사님으로부터 잘못된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갔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 후로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공부를 잘 못했고 정부를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이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이제 고2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하면서 학교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 중에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부했던 그 과목의 책장이 머릿속에서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한 장 한 장.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꽤 거리가 먼데 그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또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공부한 책의 책장을 넘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했던 책장의 내용들을 사진을 찍듯이 그것들을 다 봄으로 이건 뭐 암송도 아니고 기억도 아니고 그냥 기억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책의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숙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급상승해서 당시 다닐 때는 대전고에서 거의 꼴찌에서 가까울 정도의 성적이었었는데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하고 나중에는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던 것이 아니고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된 것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
원정수 권사님 한 분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런 비슷한 사람이 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조세핀 김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대학원 교수인데 이분은 목사님 따님이세요. 그런데 훌륭한 분은 이분을 양육했던 자기 어머니 주견자 사모님이세요. 개척교회를 아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 사모님은 너무 가난한 상태에서 세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하니까 어디 학교 외에는 학원 같은 걸 보낼 생각도 못 하고 그런데 또 믿음이 훌륭했던 분이시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애들한테 먹여야 되겠다. 그냥 사나 죽으나 그냥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되겠다 해서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도록 양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돈이 어디 있을까마는 그래도 애들 그 말씀을 암송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지금도 1,000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한 절 암송하면 1,000원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자녀들을 말씀 암송을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조세핀 김 이 얘기는 두 번째 딸인데 여기는 많이 암송할 때는 21전도 암송을 해갔다 그래요. 그래서 돈도 없는데 21,000원을 줄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외상 적어놓고 나중에 돈 생기면 주마 이렇게 약속하고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시켰다 그래요. 그러면서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왕이면 또 세계에서 큰 힘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이렇게 덧붙여서 했는데 정말로 기도하는 대로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잘하고 또 그렇게 유명한 또 그 학자 교수가 되어서 이렇게까지 어엿하게 성장한 게 됐는데 문제는 이 조세핀 김도 성령께서 이성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도 원정수 권사님처럼 공부했던 그 과목의 그 책장이 넘어간대요. 책장이 넘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어둠 속에 있고 예수님은 이성적인 빛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성적인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총명한 이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능개발연구원 그런 데 다니면 될까요? 영지학교 다니면 좀 나아질까요? 아니면 학습지 하면 과외하면 머리가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빛으로 가까이 가야죠. 이성의 빛으로 가까이 가야 된다고. 이성의 원천으로 가까이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이성을 주신 그분 가까이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가까이로 가고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이성의 분량을 넓혀주실 수 있으세요. 이성의 총명을 주실 수 있도록 뭔가 플러스 알파를 주실 수 있다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체험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일반적으로만 해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체험들은 대부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생각들과 계획들이 내 머리에서 나왔을까? 원래 내 머리에서는 나올 만한 생각들이 아닌데, 나올 만한 아이디어들이 아니고, 이것은 내 능력을 한참 벗어난 것들인데 어떻게 내게서 이런 것들이 나왔지?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해요.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할 때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이성의 분량을 좀 넓혀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이성을 좀 증폭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본래 갖고 있던 이성에 플러스 알파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들이고 아이디어들이고 계획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내 머리로는 그것을 암송할 수가 없고 다 기억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소화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풀고 독해를 내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감당을 해내는 것이에요.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성의 빛을 더욱 강하게 비춤받아서 총명한 이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25절이 그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므로 곧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성령께서 똑같이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운 공부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배운 학문과 기술도 기억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창의력도 더해주시고 상상력도 더해주시고 그리고 얼마든지 기억력도 암기 능력도 배가시켜 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남들이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시는 분으로 한정 짓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에게 능히 지식과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네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왕상 3장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너가 가진 지혜는 전무후무한 지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한 분이시라고. 따라서 아버지가 하신 일을 아들이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들도
예수님도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아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타고난 지능의 10%도 못 쓰고 다 죽는다고 합니다. 90%의 지능은 사장돼요. 누가 우리의 지능을 개발해서 군계 일학이 되게 하죠? 누가 우리에게 부족한 기억력과 그리고 빈약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더해서 그런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이성적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업무 수행할 때 어려움이 많죠?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아이디어가 번쩍번쩍하고 기획 능력이 뛰어나고 상황 대처 능력이 우수하기를 바라시죠? 상사가 무슨 일을 맡기든 무슨 미션이 주어지든 회사에서 내게 어떤 직분을 주든 부장을 주든 아니면 또 이사를 주든 아니면 사장을 주든 문제는 사장은 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오히려 그런 자를 주면 겁이 날 수 있죠. 무슨 자리를 주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넉넉하고 충분하고 그리고 빼어나게 감당하고 싶으시죠?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우리가 배움이 짧고 스펙도 뭐 별로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이성적 능력은 또 지극히 작고 그러면 불안하죠. 승진을 해도 불안하고 높은 자리를 줘도 불안해요. 어떻게 하죠? 그건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업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뭔 걱정입니까? 이성의 빛이신 예수님께 나가면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가 믿음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성의 빛을 비춤받아서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도 놀랍게 향상이 돼요. 우리의 이성적 능력도 개발이 되고 그리고 사이즈가 커지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 공부로 성공시키려 들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학부모들이 하는 짓입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학원 몇 개씩 보내고 그리고 돈 수백만 원 들어서 과외시키고 그러면 자녀들이 군계 일학이 되고 출중하고 그리고 탁월한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어중이 떠중이 되고 맙니다. 그럼 죽도 밥도 안 돼요.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12절 하반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나를 따른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란 자기 자신을 나의 모든 영역의 구주로 믿는 그 구주께 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죄와 사망에서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부족함, 나의 모든 고민과 고통과 슬픔, 불행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구주께 나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본래 뜻이에요. 믿음 없이 양육하는 것은 부모로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 어둠 속을 다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녀를 맡아서 책임지고 양육할 겁니다. 여러분이 잔꾀를 부리면서 양육하고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은 이성의 분량을 굴려가면서 양육하고 이렇게 하면 낫겠지 저렇게 하면 또 낫겠지 또 요즘 뭐 학부모도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하면 좋겠지 그렇게 해서 양육해봤자 거의 대부분은 어중이 떠중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맡기면 여러분이 양육하는 것보다 10,000배는 더 낫게 양육을 해서 비교 불가능할 정도의 탁월함과 그리고 전무후무할 정도의 지혜를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험을 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믿음은 본디 선택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그 말이 믿어지면 누구든지 그걸 선택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절반은 믿어지고 절반은 안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갈팡질팡하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하면 될 것도 같은데 만약 안 됐으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나는 완전히 낭패인데 이러면 이제 갈팡질팡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믿어진다. 그러면 뭐 다 이쪽 선택하는 것입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택함을 받았던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터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학문과 지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지도자로 선택했어요. 여호수아는 애굽의 노예로 태어나 평생 벽돌만 구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모세의 사원 노릇만 40년을 했을 뿐입니다. 학문과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200만 백성의 영도자가 되어서 그 수많은 관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그 장로들 그리고 유사들을 관리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 근데 염려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지혜의 영이 뭐죠?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심으로 그가 본디 학문과 지식이 부족한 범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인간의 학문이나 경험 따위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하늘과 땅의 모든 충만한 지혜를 여호수아에게 직접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배움이 없다 한들, 그리고 모세처럼 애굽의 궁정에서 학문과 최고의 지식을 배우지 못했다고 한들 그가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영도하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하는 이 엄청나고도 위대한 사명을 무리 없이 수월하게 잘 감당을 해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할 때 이성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이성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성적인 능력이 현재 약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성의 빛에 비춤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이 어둠에서 나와 밝은 비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왜 인간이 타고난 내 10%도 못 쓰고 있겠어요? 그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어둠 속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뇌를 100%를 가동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나고 비상한 능력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고도의 그 생각과 엄청난 창의력과 상상력과 그리고 한번 딱 보면 사진을 찍듯이 기억을 해버리는 기억 능력과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과 그리고 언변과 그리고 얼마나 사고력 깊음이 있겠어요. 응? 얼마나 사례가 깊겠냐고. 얼마나 이해력이 뛰어나고 사고력이 뛰어나고 독해력이 뛰어나겠냐고. 이 세상은 이성이 빛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이성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을 필요로 해요. 이성의 빛을 비춤받고 싶다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친교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이성의 빛에 비춤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고향이 되고 그리고 은혜도 받고 동시에 우리의 이성의 능력도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성에 빛을 비춤받아서 능력들이 개발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될 겁니다. 단순히 책 좀 읽고 학원 다니고 스펙 쌓는다고 무슨 경험하고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이고 그렇게 세상적이고 그리고 남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제발 양육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는지 그냥 성경 66권 곳곳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내가 못 배웠어도 부모로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양육이에요. 두 번째로 이 세상은 도덕적인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성적인 어둠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어둠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지금처럼 도덕적인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강자였던 아수르 제국은 전쟁 포로들을 꼬챙이에 끼워서 그래서
사막의 뼈약볕에 서서히 말라 죽게 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범했어요. 로마 제국은 흉악범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이 되게 했고, 그리고 때로는 아주 극악무도한 잔인한 형벌을 내렸는데, 산 사람을 죽은 시체와 함께 묶어서, 그래서 시체로부터 나오는 도끼와 세균에 감염되어 산 사람이 몸이 썩어가면서 그렇게 죽게 만드는 형벌도 내렸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만행들을 버젓이 저질렀어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성적인 능력들이 개발되고 도덕성도 제고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성적인 빛이요 도덕적인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세상 사람들의 이성의 빛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의 빛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이성의 빛일 뿐만 아니라 도덕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는 이성적인 능력에 비약적인 성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크고 짙게 제고되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나라는 다 문명국가입니다. 문명국가예요. 기독교가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문명국가가 아닌 나라들은 드물어요. 그럼 남미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진정으로 기독교, 거기는 로마 교회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죠. 18세기 영국의 세기말 현상이 일어나면서 도덕적으로 크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주 가무가 크게 이용해서 유흥업소가 번성하고 산업혁명으로 아동 노동 착취뿐만 아니라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력 착취가 일상적으로 범해졌습니다. 하루 12시간, 심하면 14시간까지 그 노동하게 했어요. 그러나 휘필드와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의 부흥이 일어나자 술집들이 문을 닫고 도박장이 폐쇄가 되고 창녀촌이 사라졌어요. 마침내 노예 무역이 금지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영국은 오랜 기간 동안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국가에 엄청난 부를 창출해 왔습니다. 국가 재정의 3분의 1을 노예 무역을 통해서 얻었다 그랬어요. 3분의 1, 3분의 1. 그런데 복음의 힘으로 윌리엄 윌버포스의 그 주도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노예 무역이 폐지가 된 것이에요. 도덕성이 복음이 전파되자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자 도덕성이 크게 제고된 것입니다. 왜죠? 그리스도는 도덕적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말은 이성의 빛이고 도덕의 빛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도덕성이 어느 나라나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총리나 장관 임명할 때 도덕성 때문에 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덕성도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엔 가끔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들을 만나곤 해요. 그러나 대체로 세상 사람들은 도덕성이 희미하고 약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윤리 도덕으로는 사람들 안에 있는 죄성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도덕성이 절대로 높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기대임을 아셔야 돼요. 쟤는 왜 저렇게 돈을 동업을 했는데 왜 쟤는 저렇게 돈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고 자꾸 돈이 좀 빌까? 왜 쟤는 저렇게 남의 험담을 하고 왜 저렇게 남에 대해서 또 뒷담화를 많이 할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또 들켰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렇게 당당해. 부끄러워할지도 몰라. 오히려 막 큰 소리를 치네. 아니 왜, 어떻게 저러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도덕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륜이 합리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얼마든지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했느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를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이 율법이거든요. 물론 그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도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은 대체로 낮은 것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정도는 지켜도 괜찮겠다 싶은 것은 지키지만 아니다 싶은 것은 얼마든지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동업을 하게 되면 물론 무골호인처럼 정말로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는 완전히 속 썩게 돼요. 완전히 속 썩게 된다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기만하기가 쉽고 그리고 대단히 부정직하고 또 불성실하거나 비도덕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그런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결혼한다면 여러분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여러분 배우자로부터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빼빠지게 일을 하고 여러분 배우자가 남편이든 아내든 집에서 논다고 합시다. 그냥 집에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빼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왔는데 그래서 그냥 자기는 비교적 편히 먹고 사는데 불구하고 별로 감사하지도 않아.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쁜 짓까지 해. 그렇게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고 몸이 두 개도 감당 못하게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의 염장을 찌르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등에 빗을 꽂는 일들을 버젓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도덕성이 약해서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도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유교를 믿으면 좀 나을까요? 유교는 대단히 도덕적인 종교거든요. 예의를 강조하니까 겉으로는 지킨 척하지만 속으로는 결국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유선자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유교는 그래요. 원래 도덕을 강조하면 유선자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이 사람을 변화를 못 시키니까. 도덕이 죄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일본 근대의 제국주의처럼 사회교육을 강화시켜서 예의 범절을 사회에서 강조를 시키게 하면 도덕성 향상이 될까요? 겉으로 볼 때는 도덕성 향상이 됩니다.
줄 서세요. 그러면 딱 줄 설 줄 알고. 자, 컵에 절반만 물 따라가세요. 그러면 지고 딱 절반만 물 따라가요. 그건 그들의 도덕성이 엄청나게 제고돼서 그런 게 아니고 훈련된 겁니다. 훈련된 것이라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을 잘라버리니까. 사무라이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을 잘라버렸으니까. 그렇게 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만 양산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도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도덕적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에게 아무리 도덕교육을 시키고 교화교육을 시켜도 교화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죄만 더 배워가고 그리고 더 악해져 가지고 교도소를 나가게 돼요. 뭘 증명하죠? 사람은 도덕교육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하고 악한 사람에게 아무리 훈계해도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참된 회개를 했을 때뿐이에요. 사람이 정말로 바뀌는 참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참된 회개를 할 때 그때 비로소 도덕성이 크게 향상이 돼요. 이성의 빛, 도덕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강력한 도덕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도덕성은 어느 수준입니까? 도덕적으로 민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부도덕한 행실을 하면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믿음이 파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파산해서 침몰한 배처럼 깊은 영적인 어둠의 바다 속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배는 침몰하고 말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과 도덕성은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을 꾹꾹 누르고 내 욕망을 쫓아서 죄를 범함으로 그렇게 부득한 일을 하고 내 양심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그렇게 하게 되면 한번 내 양심에 스크래치를 내면 두 번째, 세 번째 스크래치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나중에 스크래치를 계속 내면 그 다음부터는 양심이 말을 안 해버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것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이들은 배교자가 아니라 성도인데 착한 양심을 버리고 그리고 부도덕한 행실을 하고 그래서 진창에 빠져 지냄으로 그들의 믿음이 파산해버렸어요. 그러자 사단이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고 그들을 사단의 손에 붙여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이 취소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큰 고통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한 번뿐이 아니고 그 일을 두 번, 세 번 나중에는 할까 말까 망설이더니 처음에는 할까 말까 망설이더니 나중에는 주저없이하고 나중에는 대범하게 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한다면 내 믿음이 기울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믿음의 배가 지금 기울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다시 원상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꽈당 넘어져 가지고 침몰해 버려요.
그래서 집사 자격에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우리가 양심이 더럽혀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께 나가야 됩니다. 수치를 느낄 만한 부독한 행실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나가야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생명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내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못 막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생명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는 남들에게 욕을 먹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정도로 만족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남들을 감동시킬 만한 사람이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성의 빛이시고 도덕의 빛이신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이성이 개발되고 향상되고 우리의 도덕성도 크게 제고화되어서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과 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은 영적인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후에 세상은 점점 더 영적인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욕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고,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빠져있는 영적인 어둠이에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어둠이 땅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사람은 타락 후에 마음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단이 없는 존재로 취급을 해요. 있는데 없다고, 그리고 살아있는데 죽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상태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어둠이 뒤덮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사방에서 거짓된 빛들이 난무하며 찬란한 빛을 비추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을 매료시킬 만큼 아름답고도 그리고 화려한 빛을 비추는 거짓 빛들이 비춰지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철학입니다. 동서양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철학은 항상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자처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철학을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라고 믿었습니다. 헬라의 신전에는 내 자신을 알라
라는 팻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건 당시 헬라 시대의 철학의 중요한 화두였어요. 그런데 누가 헬라 철학자 중 자기 자신을 안 사람이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알았습니까? 플라톤이 알았습니까?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알았습니까? 다 유명한 철학자들이지만 그러나 인생의 실패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철학은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거짓된 빛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학문을 세상의 빛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진보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있다는 이 장밋빛 환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어요. 학문이 수천 동안 발전해서 세상의 현상적인 문제는 일부 해결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죠? 세상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고. 그건 영적인 어둠인데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어둠의 문제예요. 그런데 철학은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세상의 학문과 과학기술은 그 문제를 조금 더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세상의 학문과 과학기술이 얼마나 대단치 않은지, 얼마나 시덥지 않은지를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학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죄를 몰아내지 못해요. 과학기술은 사람들 속에 있는 영적인 무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을 치유를 못해요. 그러므로 철학은 거짓된 빛입니다. 학문은 이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을 크게 매료시키는 이 거짓된 빛 중에는 민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 전체주의나 독재차에서 암울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혀줄 빛이라고 굳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여 만세. 대학 시절 그런 노래를 애달게 부르면서 시절을 보냈어요. 나라와 민족을 살릴 소망의 빛이고 억압에 해방시킬 자유의 빛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디 그런가요? 우리나라가 군부 독재의 치하에서 민주주의 정권으로 바뀌었지만 이 세상의 영적인 어둠은 하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집값, 점세값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짓된 빛이에요. 민주주의는 이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이 세상의 빛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죽음행에 볕들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없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돈 없어서 하고 싶은 거 못해서 한이 되고 가난하다고 천시당했던 서러움, 이런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는 길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어둡고 우울한 골짜기를 지나 밝고 유쾌한 하위를 달릴 것이라고 믿어요. 불교 신앙, 기독교 신앙보다 돈에 대한 신앙이 훨씬 견고합니다. 기독교 신앙 견고한 줄 알았는데 자기 기도 안 들어주고
그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집안에 재앙 같은 일을 닥치면 얼마든지 예수님 등지고 떠날 수 있어요. 근데 돈에 대한 신앙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풍요롭고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은 제공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인간에 대한 무지, 예수님에 대한 무지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은 사단이 옛날부터 즐겨 사용했던 보편적인 거짓된 빛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된 빛인 돈을 참빛으로 믿고서 쫓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거짓된 빛인 돈을 참빛이라고 믿고서 그렇게 가는 일이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부처님을 믿는 신앙보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보다 돈을 믿는 신앙이 훨씬 견고하고, 그리고 그 신자들도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보편적으로 다 돈을 믿는 신자들이에요. 만문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사단은 세상에 이런 거짓된 빛을 많이 비춰서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거짓된 빛들은 우리가 그 빛을 쫓으면 원하는 것을 얻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목을 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공부가 자기의 그 암울한 인생에 큰 빛을 비춰줘서 화려하고 찬란하게 자기를 세워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외모가 내 어두운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외모를 가꾸는 겁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갖게 되면 그 직업이 내게 빛이 되어서 나를 음지에서 양지로 옮겨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를 쓰고 남들이 선망하는 그런 직업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된 빛들이므로 우리의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조금도 바꾸지 못합니다. 이런 거짓된 빛들을 좇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건져낼 진짜 참빛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들이대며 정죄했을 때는 그녀를 어둠 속에서 1cm도 끄집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로 그녀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가늠한 여인을 어둠에서 끌어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죠? 그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그리고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기 때문에 그 가늠한 여인을 잠시 만났지만 그녀를 그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과
짧은 만남을 통해서 흑암과 사망의 땅에 갇혀있던 여인에게 빛을 비춰주어서 그녀를 죄 용서함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줄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가늠한 여인처럼 영적으로 가늠하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반복되어 짓고 그리고 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악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죄를 너무나 사랑해서 끊지 못함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우리는 가늠한 신부들이에요.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리스도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구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신 분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구주다 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공표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주다 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구주가 되기 위해 사람이 되었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누구라도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예배 가운데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참 빛을 비춤받게 되면 그래서 내가 그 빛을 거부하지 않고 내가 그 빛을 비춤받고서 내가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들어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이 어둠의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돌아가신 구주이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이라는 단어는 죄, 무지, 불신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무지 가운데 살지 않고 불신 가운데 살지 않고 뭐 한다는 거죠? 거룩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습니다.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췄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갔어요. 아무 의문도 없이 왜 오른쪽으로 가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멈추냐고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랐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왜 오른쪽으로 가냐고 따지고 왜 멈추냐고 항의했던, 그래서 불신과 불순종을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가나안 땅에 당도하지 못했어요. 도중에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모든 생명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 말은 비유적으로 하자면 양이 자신의 모든 건강과 안전과 생명과 그리고 복지를 목자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양은 목자를 완전히 믿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여기서 물 마시라고 하면 여기서 물 마셔요. 이 초장에서 풀 뜯으라면 풀 뜯습니다. 양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알고 영안이 열려서 모든 신령한 세계를 알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또 올바르고 큰 믿음을 가져서 믿음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희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섬길 때 보면은 중직자들도 헌신 많이 하죠. 음으로 양으로. 그런데 중직자들 아니어도 눈에 띄는 그런 직분자들 아니어도 그냥 서리 집사 정도여도 그 보석처럼 보석인데 빛나지 않아. 원석이라서 다듬지 않았기 때문에 원석과 같은 그런 원석과 같은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티도 내지 않고 모양도 내지 않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따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듯이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그리고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철저한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둠을 미워해서, 빛을 사랑해서 어둠을 버리고 그리고 빛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어둠 속에 머물고 빛 가운데 나오지 않았다면,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기를 여러분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악한 행실을 하고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죄 짓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 빛 가운데로 오질 않는 것이에요. 그 점을 요한복음 3장 19절이 말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유대교를 믿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습관적인 죄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다 끝났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이에요. 이 차이를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는 그 자체로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빛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이 점을 에베소 5장 8절에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원래 신분이 뭐죠? 원래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맺혀지는 열매들이에요. 윤리적인 노력으로 맺혀질 수 있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성의 빛이 되셨고 도덕의 빛이 되셨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빛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이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다친 이성에 도전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마비된 도덕성에 자극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감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의 진정한 구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증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성의 빛, 도덕의 빛, 그리고 생명을 주는 영적인 빛이시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체가 빛이 되지는 못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빛, 나도 세상의 빛. 그럼 예수님과 나는 동격? 그거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세상의 빛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연합이 됐지만,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강화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빛으로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구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할 수 있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널리 선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이성, 도덕, 그리고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약하나마 우리를 통해서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충만한 만큼 우리는 그만큼 강력한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딧불처럼 희미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체로 빛입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러나 반딧불로 뭘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충만할 때 사람들을 진정한 참빛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4장 1절만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